연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사무엘상 23장 15절 29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상황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 쓰는 말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진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절대로 믿고 그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상황이 어려워질 때 하늘이 무너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또 이런 말도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서 정말 예상치 못한, 그러나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 오고 올 때에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고, 또 그런 상황이 와도 또 살 길은 있다, 이런 의미로 참 솟아날 구멍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너무나 절망적인,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참 그 속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는 자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와도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가 그런 순간이겠죠. 뒤에는 그 막강한 바로의 군대가 무서운 기세로 쫓아오고 있고, 또 앞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배도 한 척 없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거대한 홍해 바다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앞도 뒤도 좌우도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모세를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하고 있었고, 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참 인생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참 답답함이 이 모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새로운 길을 내시죠. 그것은 다름이 아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 길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을 건너서 이 홍해 바다를 지나서 애굽을 완전히 나가게 하셨고, 더 나아가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무섭게 끈질기게 쫓아오던 애굽 군대를, 바로를 이 바닷물 속에 깨끗이 이렇게 묻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참 이런 것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 오히려 그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큰 구원의 어떤 현장이 되도록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바다 가운데 길이 날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또 바다 가운데 길이 나서 그 길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는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묵상했던 사무엘상 19장에서 사울이 라마에 있는 사무엘 집에 군사를 보낸 사건이 나왔습니다. 그때 군사를 보낸 목적은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피한 그 다윗을 체포하기 위한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잡고 싶었는지 무려 3번이나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출동해서 다윗을 잡으러 갔죠. 마치 참 그 6.25 때 중공군들이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인해 전술을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밀려왔던 것처럼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군사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사울과 그의 군사들에게 보내셔서 부으셔서 그들이 오히려 참 무장 해제가 되고 다윗과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고 또 아주 이렇게 신령한 체험을 하다가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다윗을 또 구원하셨습니다. 아마 두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이겠죠. 그래서 참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인생의 상황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고 살 길을 내신다 하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다 보면 참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참 많은데,
그럴 때마다 참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길을 생각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광야라고 하는 수풀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당시에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왕의 추격 앞에서 몸도 마음도 아주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10사람들이라도 다윗 편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10사람들 자신이 다윗이 머물고 있었던 그 10지역의 사람들도 다윗 편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울의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읽었던 19, 20절에 보면 이들이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울에게 알려주고 또 사울이 내려오면 자기들이 사울을 적극적으로 돕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6절에 보면 얼마나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 사울이 이렇게 내려왔고 거의 다윗을 잡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산을 하나 두고 산 이쪽으로 이렇게 잡으러 왔다가 다윗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산 저쪽으로 가는 이런 장면이 연출되기까지 합니다. 거의 만약 이 손에 잡힐 뻔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만약 이때 다윗이 사울에게 잡혔다면 아마 다윗은 역사에 기록을 남기지 못했겠죠.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참 우리가 많이 하는 그 시편의 기록들을 아마 이 무렵에 또 썼겠죠. 그런 다윗을 이렇게 공경에 처하고 위기에 처해 있는 다윗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 연약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연약한 다윗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면 먼저는 이 요나단을 통해 위로하십니다. 17절인데요. 1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지금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따라 다윗 체포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마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체포하는데 진심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면서 이렇게 다윗을 만나고 다윗을 위로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요나단이 다윗을 이렇게 위로한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을 향한 사울 왕의 서슬이 풀었습니다. 다윗이 잡히면 엄청 거의 어떤 공경을 겪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다윗의 찾고 다윗을 이렇게 격려한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버지 사울이 요나단을 죽이려고 창을 던진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다윗을 만난다는 것이 엄청난 대가 지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다윗을 격려하는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격려하고 세워가는 이런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 큰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겪지만 그런 속에도 하나님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붙잡아주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역시 참 힘들고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고 계시고 또 그들을 통해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줄 아는 우리가 되어서 소망을 갖고 힘을 얻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참 무엇보다 참 어두운 부분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울 같은 사울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요나단을 주목하면서 그 요나단과 또 이 용기를 주고받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예, 두 번째로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이 블레셋을 보내신 것입니다. 27절,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27절, 28, 29절에 보니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급히 이르되, 지금 다윗을 쫓고 있는 사울입니다. 그 사울에게 와서 한 전령이 전한 말입니다.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왜냐하면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다시 갑니다. 그래서 셀라하마누곳이라 하는 곳으로 이렇게 그 다윗 사울이 돌이킨 곳의 장소 이름이 셀라하마누곳이라고 하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엔게디 요새라는 곳에 올라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엔게디 요새에서 그 어떤 다윗의 사울의 추적으로 인해서 쌓였던 힘든 스트레스와 또 이런 여러 가지 불안했던 마음들을 진정시키고 칠 수 있는 이런 다윗이 된 것이죠.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거의 체포될 뻔한 사울 왕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시고 계셨느냐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갈 수밖에 없었고 그 상황으로 인해서 다윗은 위기를 넘기고 안전한 엔게디 요새로 몸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블레셋의 침공, 하나님이 블레셋까지 동원하셔서 다윗을 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그 블레셋이 다윗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겠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만군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시구나.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요나를 이렇게 니느웨로 이렇게 돌려보내실 때에 큰 물고기도 쓰시고 박명풀도 쓰시고 이런 모습들을 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돕기 위해서 어떤 때는 이 블레셋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통치 밖에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동시에 이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놀랍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참 다윗을 이렇게 놀랍게 결과적으로는 처음에는 아주 10 사람들의 배신으로 아주 불안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었지만 이 마지막에는 엔게디 요새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찬양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참 이렇게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요새와 같은 분이다. 아마 이 경험이 오늘 이 본문의 이 경험이 다윗의 시편에 나의 요새라는 고백의 뒷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놀랍게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 시간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렵고 힘든 상황이 놓여더라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꼭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주었던 말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이렇게 표현했던 그 요나단의 든든한 권면과 격려와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